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논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떠나셨지만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남기시고 간 이 말씀은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글로벌 시대라고도 말하고 또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말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다 가까운 이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만 되고 또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먼 나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구경을 하지 못하고 세상 떠나시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살다가 좀 멀리 나가면 읍내까지 가는 거고 좀 더 멀리 가면 군청까지 가는 거고 다른 도시를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오려고 하면 정말 큰 맘 먹어야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번 올라오는 것도 큰 마음을 먹어야 올라올 수 있는 곳인데 아니 어떻게 전 유다 지역을 다 다니면서 증인이 될 수 있으며 게다가 사마리아 지역까지 온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엄두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거리가 먼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알고 또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체험한 것 많이 있지만은 그걸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말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 유다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하시니 이게 엄두가 나는 일입니까? 게다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다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마리아는 더해요. 사마리아는 오랜 전부터 유대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면 거리도 그만큼 단축이 되고 편안해요. 근데 서로가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든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다 우회를 해서 갔어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평소에 상종조차도 하지 않고 말조차도 서로 나누지 않는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얘기 어떻게 해요? 자,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방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개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전하느냐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주신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뭔가 자기들이 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을 남기고 떠나셔야지. 이렇게 엄두도 낼 수 없는 이런 말씀만 덜렁 자기들에게 남기시고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물론 선생님과 헤어지는 아쉬움도 있었겠지만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엄두도 안 되는 말씀을 덜렁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십니까? 우리 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두 천사가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냥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 다 문제가 해결이 되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남기고 간 말씀처럼 빨리 산에서 내려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지. 그저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느냐? 너희들이 바라본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라본 것처럼 저렇게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을 하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열심히 예루살렘에 가고 유다를 가고 사마리아를 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천사 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이 말한 것은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말한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 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120명이 다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교주들이, 이단 교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물어봐요. 언제 재림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재림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들이 말하는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교주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참 슬픈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믿으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12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감람산으로 내려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 120명 사람들을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11제자,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가족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평소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던 사람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명도 아니고 120명이에요. 120명이라는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지금 40일밖에는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험악한 분위기. 그러면 4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은 안심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에요. 그리고 120명이 각자 나름대로 뭐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한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모여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꼭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다려야 되느냐?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각자 처지가 다를 수 있는데 각자 흩어져서 기다리면 안 되나? 근데 그들이 기다린 목적이 또 다른 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꼭 다 모여서 꼭 기도할 필요가 있냐? 아버지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다 흩어져서 기다리듯
그냥 기도하는 것도 다 흩어져서 기도하면 안 되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좀 특별한 면이 있어요. 비유로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것을 장작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장작 하나하나에 불을 지피면 뭐 장작이 불이 타죠. 그렇지만은 활활 타기가 어려워요. 장작 하나에 불을 붙이면. 그리고 잘못하면 쉽게 꺼집니다. 근데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지피면은 화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불도 잘 꺼지지가 않아요. 이 기도도 아주 유사합니다. 각자가 흩어져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개인이 혼자씩 기도하다 보면 금방 기도하다 지치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기도의 열기가 아주 뜨거워지면서 더 기도가 강력해지고 오랜 시간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마음을 더불어 힘써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더불어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지만은 각자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120명이 기도했지만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에 있어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120명이 기도했지만 마치 한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의 기도를 그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120개의 가느다란 실을 꼬아가지고 아주 굵은 밧줄을 만드는 것처럼 그들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고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얘기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만 전념하고 기도에만 몰입했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오늘 마치 아버지가 주실 것처럼 믿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주시면 될 일을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원리와 이런 영적인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라는 게 뭐냐? 자,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약속했으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내가 말한 것이니까. 다시 띄워주세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했다. 내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를 않고 먼저 기도를 하게 하세요.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뭘로 준비를 하느냐?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뭔가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8.15 해방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해방이라는 선물을 받고도 좌익과 우익이 나누어서 계속 싸우고 결국은 동족끼리 전쟁을 하는 그런 슬픈 그런 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은 그렇게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전에 뭘 주시려고 할 때 기도부터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거나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거나 더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할 때는 그만큼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시고 더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40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요구하세요. 그 모세가 40일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나님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기도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120명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하나 되는 기도를 생각해 보아요. 자, 그 세 그룹 가운데 그래도 가장 믿음이 좋은 그룹이 제자 그룹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너희도 깨워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래 잠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은 잠들었어요. 그러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런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왠지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면 뭔가 기도가 막 잘 돼요.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까? 이유는 모르지만은 뭔가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마음이 들었을 때는 다른 일을 미루어 두더라도 기도에 전념을 하셔야 돼.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으면 한두 번 기도하다가 또 바쁜 일이 있고 뭐 있으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원하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있는 일이에요. 절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 그것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실 때는 말씀을 읽고 싶은 막 열망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돼? 만사를 제쳐놓고 말씀 읽는 일에 전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에디오피아의 국가 재정을 맡은 관리인 네시 한 사람이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으니까 먼 거리지만은 이스라엘의 어떤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그런 큰 절기가 있을 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모든 도로가 다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승차감이 좋은 차들을 우리가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포장 도로에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네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이 뭐냐? 이사야서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 이 내용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하고 읽었어요. 분명히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였던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그에게 가서 물어요.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빌립이 8장 3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이사야에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쫙 그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순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냥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성경을.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빌립이 도대체 어디다가 나타난 것일까? 자,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더 이상 전도하지 말고 광야로 나가라. 빌립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니. 광야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잖아요. 아니, 전도할 곳이 없는 광야로 나가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가보니 마침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 마차 안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기는 했지만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빌립이 그 사람에게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마차 타고 가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은 뻔해요. 어느 나라 사람인데 예루살렘에는 무슨 일로 왔다 가십니까? 그 정도 질문밖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도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은혜를 주실 때도 먼저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또 말씀으로 준비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 120명이 왜 하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까?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왜 하필 120명이었을까? 이제 한 점도 궁금해요. 자, 일단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다락방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다락방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작은 창고처럼 쓰는 조그마한 그야말로 다락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다락은 그게 아니고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2층 집인데 1층에서는 사람들이 살림을 하고 2층은 그냥 비어있는 홀이에요. 홀. 공간입니다. 공간. 그걸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홀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한 평에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적어도 마가의 다락방이 몇 평 정도는 돼야 됩니까? 60평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1, 2층이 60평 되는 건물은 지금도 큰 건물이에요. 큰 집이에요, 지금도. 근데 2000년 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런 집을 찾아본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집을 예루살렘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마침 마가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고 마침 그 집이 120명이 모일 만한 그 정도 크기의 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것이죠. 그러면 왜 120명만 모였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120명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모여 있었던 120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평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성도들이 그 120명밖에는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500명도 평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난 500명,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500명이 다 함께 예수님 승천하는 자리에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120명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그 500명 가운데는 나름대로 뭐 이런 사정 저런 이유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다 모이지 못하고 120명만 모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50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500명도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사람들이지만 120명은 더욱더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는 항상 120명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120명 가운데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처럼 모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어렵지만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목적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만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들이 모인 그곳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작은 모임, 그 모임들마다 다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그 그룹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